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또 인사 나누실까요?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눠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서로도 댓글로 서로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5월 달에 우리가 함께 외우시는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토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영상 외우는 영상을 조태경 버나드 우리 청년이 보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5월에 외울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고린토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참 버나드 세례명이 참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청년 버나드가 있고, 네, 더 청년 버나드 우리 네. 네, 우리 종을 그렇게 아름답게 쳐주셔서 종을 칠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우리가 앉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하느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수님 생각입니다. 아멘. 얼마나 훌륭한 찬양인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언제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승천주일로 지키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실제로 올라가신 그 실제하는 하느님 나라 천국에 저와 여러분도 다 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네, 지옥 가지 않고요 천국 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실제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김밥도 뭐예요? 김밥도 천국이 있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천국에 다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우리가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근데 이게 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년 후에 이렇게 결정된 일이라서 정확한 그 날짜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뭐 정교회라든가 아니면 이집트의 뭐 곱트 교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성탄으로 지키지 않아요. 1월 6일을 성탄으로 지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그렇게 결정을 했냐면 1월 1일을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날로 그렇게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보통 유대인들이 8일 후에 태어난 지 8일 후에 받는 거라서 그럼 8일 전으로 올라가면 이때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12월 25일을 정했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유대 달력을 연구하는 분들은 성탄이 성경을 가지고 다 따져보니 12월 달이 아니고 5월 달이더라. 성탄이 5월 달이래요. 5월 10날이 성탄이랍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성탄절과 예수님이 오늘 승천하신 날이 같답니다. 5월 10날이래요. 우리는 보통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눈이 올 때 성탄절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유대 달력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12월 달이 아니고 5월 달이랍니다. 근데 뭐 12월 달이든 5월 달이든 우리 믿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렇습니까? 네, 아멘. 근데 또 이 승천일과 이 성탄일이 5월 10날 같은 날인데 이 날은 또 구약 성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렇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와 8가족이 나왔던 날, 그날이 또 바로 5월 10날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노아의 방주의 어떤 시작, 그 다음에 성탄으로서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런 시작, 또 하늘로 오르셔서 승천하심으로 새로운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런 시작의 날이 오늘 승천일이 아닌가, 그런 의미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에 갈 건지, 그리고 왜 가는지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앞에 보이시죠?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의 자녀답게, 그죠?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시작이면 좋겠습니다. 이 승천이. 또 이 승천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런 굳센 믿음이 이제부터 내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그 시작이다. 뭐가요? 오늘 이 승천이. 어릴 때는 어린이에게는 젖이 필요하고 젖을 먹여야 되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서도 젖을 먹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밥을 먹고, 또 어릴 때는 엄마가 먹여주거나 이래야 되지만 커서는 어때요? 스스로 먹어야 되죠. 나이가 다 들어도 먹여준다,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님과 헤어지지만 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어떤 시작이냐? 이제 이 세상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홀로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시작이 이 승천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셔서 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1장 3절에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돌아가신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자주 나타나시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서 당신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늘 비유로 드신 말씀도 뭐예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늘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 나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늘 설명해 주신 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 천국. 그 하느님 나라가 예수님은 늘 언제나 초점이셨습니다. 오늘 복음 성경에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 중에 하나죠. 그죠? 어떤 사건입니까? 엠마오라는 지역에 살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성경에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대요. 그죠? 그리고 성만찬을 해 주실 때
그때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다.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한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우리들 마음이 진짜 살아나는 것 같았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눈으로 봤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그죠? 문이 다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보여주세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는 구운 생선 좀 없니? 구운 생선이 있으면 그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생선을 제자들 앞에서 드시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하시면서요.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몸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상에서의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오늘 헤어져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어떤 일을 시작하는 일입니까? 오늘 이 독서 보세요. 에베소서예요. 1장 20절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리셔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아멘, 아멘.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21절 보세요.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어디 계시냐? 모든 세상적인 권세 그 위에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어디에 두셨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발 아래 두셨다는 의미 뭡니까? 모든 권세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22절 보세요.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만물을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 아멘. 여기서 만물이 뭐겠어요? 만물, 세상적인 어떤 모든 것,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파워, 세상적인 어떤 능력, 강력함, 세상의 어떤 통치, 이런 모든 것을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이것을 지금 누가 지배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다 굴복시키셨다. 근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이미 눌러버리신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능력, 예를 들면 돈이면 다 할 것 같은 돈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돈이면 다 하지 않나요? 세상 살 때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의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의 힘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또 왜 죄를 지어요? 죄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유혹에 왜 빠지게 돼요? 유혹이 주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주은이도 나오고 가연이도 나오고 예리도 나오고
이렇게 학생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게임도 하고 싶을 거고, 그죠? 모든 유혹을 다 떨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 유혹이 주는 힘이 있다니까요. 예. 왜 세상적인 죄를 짓냐? 쪼는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힘이 있다니까요. 예.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다 굴복시킨 그 권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빼앗길 때가 많다. 언제요? 소망을 하늘에 두지 못할 때,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힘과 세상의 어떤 권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 세상적인 권력을 바라고 얻으려고 하지 발 아래 그걸 통치하시는, 굴복시키신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지 않더라. 하느님 아닌 것, 영적이지 않은 것에 오히려 더 바라보려고 한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 세상적인 권세만을 바라보려고 한다. 근데 정작 모든 그런 권세를 누구 발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 다 굴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적인 권세를 바라지 말고 누구의 권세를 바라야 돼요? 세상적인 권세를 다 발 아래 묶어 놓으시고 그 권세 위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 아멘. 그 권세의 힘으로 살아라. 내가 헤어지더라도 내가 이 모든 권세를 이미 발 아래 굴복시켰으니 너희들은 이 권세에 넘어가지 말고, 비록 이 권세가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에 넘어가지 말고 나의 권세, 영적인 권세, 하늘나라의 권세, 위로부터 오는 권세, 그 권세를 너희들의 권세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라. 아멘.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승천이 주는 의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승천은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이제 나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권세로 살아가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승천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이 다른 게 아닙니다. 원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아닌 것에 넘어가면 그게 죄인 것이고, 하느님 없이도 된다, 하느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교만의 권세에 넘어가면 그게 죄인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왜 선악과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생명나무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선악과에만 너의 마음과 너의 눈을 돌리느냐? 우리는 늘 이 선택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을 선택하겠다,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생명나무를 선택하겠다, 예수님의 권세를 선택하겠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그 권세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말을 엄마 아빠가 때려서 아이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을 들어야 그 고백이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하느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다 깔려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마라. 23절 한번 보세요.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고백 위에 뭘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교회의 머리가 지금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뭐예요? 바로 내 마음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계획과 뜻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통치, 욕심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적인 유혹과 권세, 돈, 명예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느님께 빠지도록 하는 게 하느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도 천국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편으로 가지 말고 하느님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훈련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헤어져서 이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그날까지. 아멘. 그야말로 진짜 하늘, 헤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이 훈련을 잘 받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 가서도 여전히 세상 버릇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때로 갑자기 병들어 아파도, 병의 권세가 우리를 못 살게 굴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나는 하느님 생각, 아프나 안 아프나 나는 여전히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앉으나 서나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환란이 있거나 없거나 여전히 나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느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고백하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한테 우울증이 있거나 없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됩니까? 있으나 없으나 나는 여전히 세상적인 누구도 나를 버릴 수 없고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는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능력을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시겠답니다. 너희들에게 이 능력 주겠다. 누가복음에요 24장 49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주시는 능력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능력 받으시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그 능력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늘 권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나 죽으나 하느님의 것입니다. 아멘. 담대히 선포하시고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